유대인들은 명절은 고향을 떠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전부 예루살렘에 모여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는 다 고향으로 명절에 가는데 유대인만 유일하게 명절이 되면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죠. 사실 이게 성경적이죠. 우리도 어차피 진짜 고향은 하늘나라고 진짜 명절이 되면 고향을 향해 떠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고향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살던 곳을 떠나 모이죠. 근데 오늘 그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 특별히 어떤 장소냐면 양문 곁에라고 했어요. 이게 뭐 양 염소할 때 양입니다. 그 이 양문이 어떤 의미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반드시 제사, 명절에 제사를 지낼 때 희생 양을 죽여서 죄를 대신에 제물로 바쳤거든요. 근데 그 양을 죄를 대신할 양을 죽여 바치기 위해 꼭 통과해야 될 문을 따로 정해놨어요. 이 문으로만 들어가야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양의 제물이 될 수 있는 문, 그게 양문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침으로 이제 우리 죄가 용서되어지는 그 양문. 그 양문 옆에 양문이 아니고 양문 옆에 베데스다, 히브리 말이라고 그랬는데 벳 헤세드인데 이 벳 헤세드는 자비의 집. 헤세드가 자비, 은혜, 은총, 뭐 사랑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조건 없는 그 사랑과 베품과 용서와 은혜, 이걸 다 합친 게 이제 헤세드인데 벳 헤세드, 베데스다라고 읽었지만 원래는 벳 헤세드의 합성어인데 자비의 집, 은총의 집이라는 이름이 있는 연못이 있다는 거예요. 연못. 그리고 그 옆에 행각 5개, 지붕만 있는 행각이겠죠. 그런 행각 5개. 근데 이 연못이 그냥 연못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 연못이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정말 있을까 하고 고고학자들이 1964년, 약 50여 년 전에 땅을 한번 파봤어요. 팠더니 정말로 그 아스클레오피스라는 치료의 신을 섬기던 신전에 연못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 양문 옆에 이 베데스다 정문을 딱 통과해서 들어가면 이런 땅속의 연못이 발굴돼 있습니다. 말이 연못이지 인공 호수였어요. 인공 호수. 예루살렘에는 건기 우기가 뚜렷해서 비가 올 때 물을 저장해 놔야 건기 때 물을 사용하니까 사실은 물 저장소를 크게 50m, 한 20m, 50m 수영장 정규 크기만큼 땅을 깊이 파가지고 만들어놓은 연못이었습니다. 인공 연못이죠. 그냥 뭐 자연스러운 그런 물이 아니고 물 저장고. 그게 이제 발견이 됐는데 이곳을 뭐라고 이름했냐면 자비의 집 베데스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곳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 예수님이 가셨는데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맹인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 다리 저는이란 말은 걸을 수 없는 사람이란 뜻이죠. 혈기 마른 사람, 이 사람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완전히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이런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못 옆에 있는 행각에 모여서 누워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예 사는 거죠, 평생. 뭐 움직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먹을 거 갖다 주고 뭐 그러면서 거기에 아예 누워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일부러 만드신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뭐였냐면 너희가 누구인가, 또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 때 있다. 그러면서
내가 바로 의사다, 의사. 이 말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전제로 할 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건 병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자 하신 거죠. 병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그 유대인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맹인 되었다, 나는 아무것도 못 봅니다 라고 말하면 죄가 없다. 그런데 너희가 나는 본다 라고 말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 이 말을 하셨어요. 아니, 두 눈 멀쩡히 뜨고 있는데 내가 못 본다 라고 말하면 괜찮고 내가 본다 말하면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뭔 말이냐면 우리는 진짜 맹인이에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절대로 몰라요. 맹인은 스스로는 절대 모릅니다. 누가 이야기해 줘야 돼요. 아, 이거 마이크입니다, 이거 뭡니다, 하나하나 이야기해 줘야지 자기가 눈으로 확인하고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내가 누구인지 절대 몰라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내가 어디서 갔는지 절대 몰라요.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는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이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나 스스로는 눈이 감겨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진짜 맹인이죠. 물론 육신의 눈은 있지만 모든 사람은 진짜 맹인이에요. 맹인. 또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그랬냐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다 내게로 데리고 와라. 어디? 그게 천국 잔치였어요. 천국 잔치. 이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누구냐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볼 수도 없고 나는 병자고 나는 저는 자고 나는 혈기 마른 자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걸 아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맹인들, 저는 자들, 혈기 마른 자들이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임을 가르쳐 주고자 하신 거죠. 우리가 누구냐? 나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누워 있는 병자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네가 하나님의 선물, 또 물 좀 달라는 이 예수님이 누군 줄 알면 내게 반드시 구하였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줄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생수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참된 행복, 참된 자유는 알아야 돼요. 일단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구하고 얻게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냐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아야 진짜 나를 아는 거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병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균 몸속에 가지고 있는 병균의 수가 뭐 좋은 몸에 유익한 병균이건 나쁜 병균이건 그 병균의 전체 수가 평균 약 39조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병균이. 그래서 우리는 나는 건강하다고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이미 병자입니다. 그래서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어요. 내가 아무리 지금 뭐 의학적으로는 지금 병이 없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어도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육체적으로도 병이 가득하고 또 죄로 인해 우리의 영혼도 병들어서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고 반드시 우리가 지옥불에 던지워지는, 마치 나무가 잘려지면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어차피 죽은 목숨, 이 지옥의 형벌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 것이 나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이게 첫 번째죠. 그걸 알려주신 게 지금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일부러 거기 가신 가장 큰 이유죠. 근데 그 병자들이 있는 곳의 특징이 뭐냐면 자비의 집. 이 5장 3절부터 4절을 가로를 딱 쳐놨어요. 가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성경에 나온 말씀도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져 온 말일 때 가로를 딱 쳐놓습니다. 가로. 어떤 경우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을 때 쳐놓은 경우도 있는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흐름 속에 쳐놓은 경우는 이건 이제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해온 전설이죠. 전설. 정설은 아니에요. 실제로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한 걸 본 사람은 없어요. 없지만 그런다고 쭉 전해오고 있는 전설. 비엔날레 걸어가 보시면 저기 위에 올라가면 태실이 있어요. 태실. 돌 항아리들이 태실이 쭉 있습니다. 거기를 만지면 아이를 못 가진 분들이 아이를 갖는다는 전설이 있어서 그 태실이 쭉 그 수백 년 동안 있던 태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만졌든지 그 오래전부터 만져가지고 반질반질 달아졌다고 그래요. 근데 하여간에 뭐 아이를 못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전설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뭐 정설은 아니지만 절망적이니까 이 병이 나을 수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정설은 아니고 그냥 쭉 전해오던 전설이지만,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누구든지 병이 낫는다는 걸 믿을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천사가 가끔 내려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가끔이라는 말이 어느 순간이에요. 어느 순간. 언제 내려올지를 아무도 몰라요. 내가 살아있을 때 내려올지, 뭐 가끔 내려온다니까. 그 가끔이 내가 죽은 다음에 내려올지, 오늘 내려올지 내일 아무도 모른다는 점,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참 제가 혼자 생각을 해볼 때 대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이 100% 보장된다면 공부가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합격할 건데 얼마나 재밌겠어요. 사법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나는 반드시 판사시험에 합격한다 그러면 공부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올림픽 나가는데 이번에 나는 금메달이 따는 게 확실하다, 뭐 연습하지 말라고 그래도 가서 재밌게 하죠. 어차피 금메달 딸 건데. 확실하면 뭘 해도 재밌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 할 때마다 하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거기 있으면서도 괴로운 거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1등만 낳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병자들은 절대로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는 걸 볼 수 없는 맹인, 볼 수가 없어요. 있으면 동하면 뭐해? 볼 수가 없는데 절대로 물이 동해도 걸어갈 수 없는 절뚝발이들, 혈기 마른 자들. 아니 물이 동하면 뭐하냐고. 이게 나는 움직일 수가 없는데. 분명히 자비의 집입니다. 분명히 자비의 집. 근데 문제는 물이 동한 걸 볼 수도 없는 문제. 물이 움직여도 절대로 걸어갈 수 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또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세상의 베데스다의 모순이 이거 바로 이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를 이 그림을 통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셨던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삶의 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베데스다가 너무 많아요.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자비의 집의 특징이 뭐냐면 너만 열심히 하면 돼, 성실하게 살면 돼, 최선을 다하면 돼, 반드시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어. 누구나 기회가 있어. 네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러지,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러지, 네가 돈을 못 벌어서 그러지, 네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러지. 너도 돈 벌어봐 행복해. 너도 성공해봐 행복해. 너도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봐. 너도 대학에 들어가 보고 직장 잡아보고 네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해보고 네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을 낳아보고 네 꿈을 이루어봐. 그러면 너는 반드시 행복해. 이 세상에는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얼마든지 널려 있어. 진짜 세상은 행복하고 살만해. 너만 노력하면 돼. 너만 최선을 다하면 돼. 얼마나 이 자비의 베데스다 집들이 많은지 몰라요. 내 인생은 막막하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맹인인 건 사실이에요. 나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근데 전설이 있어요. 전설. 이 전설이 뭐냐면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그 속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모든 병이 낫게 된다는 전설이 있어요. 너도 그냥 진짜 한번 멋지게 살아봐. 복권 당첨해봐. 너도 네 꿈을 이뤄봐. 네 원하는 거 다 이루면 너도 행복해 라는 전설이 쭉 우리에게 베데스다가 있어서 힘들지만 살만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언젠가 된다는 게 문제죠. 언젠가 그 언젠가가 정확히 언젠가를 모르겠어요. 언젠가 어느 수준이 돼야 될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여는 언젠간 된다. 언젠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은 웅크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된다. 근데 조건이 뭐냐면 사실은 언젠가와 함께 남들을 이겨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이뤘어도 다 똑같이 그걸 이루면 신기하게 그게 나한테 전혀 진짜 베데스다가 안 돼요. 위로가 안 돼요. 기쁨이 안 돼요. 사실은 지금 힘들어도 다 같이 망하면 견딜만 하지만 내가 잘 돼도 다 같이 잘 되면 별로 내게 기쁨이 없어요. 별로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1등이 돼야 돼. 내가 나 혼자 의롭고, 나 혼자 능력 있고, 나 혼자 잘났고, 나 혼자 인정받고, 내가 진짜 꿈을 이루고 내가 이루었다는 걸 드러내줘야 되고, 내가 했다는 걸 보여줘야 진짜 내 속에서 깊은 행복을 느낄 것 같다는 거죠. 모든 기회는 균등한데 한 가지 조건, 남과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는 거. 정말 너도 왜 이렇게 힘들지만 공부해야 되는지 알지? 네가 너희 반에서 1등하고 네가 그 학교에 가서 1등하고 그럼 넌 진짜 행복해. 이보다 자비로운 베데스다 집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너만 노력하면 된다는데, 너만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데.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면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민족이야.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면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야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깨닫도록 하신 위한 거죠. 이 베데스다 집은 너무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회가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는 게, 인생이 너무 짧아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아요. 시간이 그렇게 다 지나가 버렸어요. 너무 아까워요. 막 아이 태어났을 때 아이 귀여운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이 아이 잘 키우려고 밖에 나가서 이러다 보니까 중고등학생 돼가지고는 이제 엄마 아빠한테 돈이나 주라고 하고, 아빠한테 상처 받았다고 하고, 다 커버렸네. 그러다가 결혼하니까 또 결혼하면 또 이제 지 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렇게 지나가 버린 게 인생. 어떻게 그냥 결혼해서 행복하게 아이 낳고 살아볼 경험도 없이 시간이 다 지나버린 거예요. 아이가 없을 때는 아이가 생겨야 행복하고, 아이가 생기면 이제 아이를 또 키워야 행복하고, 아이를 또 키우면 아이를 또 결혼시켜야 행복하고, 아이를 결혼시키면 이제 노년에 또 안정된 자금이 있어 행복하고, 어떻게 행복할 시간이 없이 그냥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 행복하려고 그랬더니 늙어가지고 돈 있는데 먹어도 맛이 없고, 어디를 봐도 재미가 없고 피곤하고,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게 지나가는 게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자비의 집에 안타까움이라는 거죠. 이게 너무 잠깐이에요. 잠깐. 그래서 세상 자비의 집은 절망의 집입니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 이 세상 자비의 집 베데스다, 그 자비의 집에 유일하게 1등으로 들어가 본 사람이에요. 진짜 돈도 부족함 없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금이 땅바닥에 굴러다녔어요. 지식이 너무 학위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에게 와서 어떤 사람도 그의 지혜와 지식을 견줄 사람이 없었어요. 나라도 너무 견고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이 살렘 왕이 돼버린 거예요. 평화의 왕. 아무도 대적하는 사 같고, 주변 국가들이 다 솔로몬한테 와서 자기 딸을 아내로 줘가지고 아내가 700명. 아내가 700명. 왜냐하면 주변의 왕들이 다 내 딸을 아내로 삼으세요. 그래서 한 나라의 부족의 딸인데 첩으로 삼을 수는 없고 다 아내로 삼다 보니 아내가 700명. 그런데 그의 결론이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왜? 신기하게 아무리 보고 먹고 누리고 깨닫고 해도 만족함이 없고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게 세상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 이 자비의 집은 너무 잔인해요. 어디까지 채워야 만족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2억씩 쓰는 청년이 뉴스에 나왔더라고. 하루에 2억씩을 매일 썼대요. 하루에 2억씩 쓰면 얼마예요? 1년에 약
700억을 썼더라고요. 2억씩 쓰다가 이제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감옥에 갔다 오고, 감옥에 갔다 온 다음에 또 뭐 방황하다가 교통사고 내고 그러다 결국은 죽었더라고요. 그 보니까 참 그 아버지가 돈이 너무 많은데 이 아이는 하루에 2억을 써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족함이 없는 거예요. 족함이. 미쳐버리면 마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못 자는 거야. 하루에 200원이 없어서 또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돈이 없다고 일가족이 같이 자살해버려요. 먹을 게 없다고. 돈이 없어도 만족감이 없고 괴롭고, 돈이 있어도 만족감이 없고 괴롭고, 도대체 이 세상이 베데스다, 이 세상 베데스다는 너무 잔인해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돈에는 큰 관심이 사실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면, 내가 남들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내 자신이 인정되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지만, 사실은 절대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 자신이 이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죄 아래 팔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반드시 죽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 율법이 너무너무 잔인한 게, 율법이 그 자체가 선한 거지만 그 베데스다, 야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진다,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면 의로워진다. 좋죠. 근데 그럴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없어요. 이 베데스다라는 집에 누가 있었냐면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많은 병자 중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왔어요. 제가 9시 예배 때, 우리 학생들이 예배 때, 예수님이 왜 38년 된 병자를 찾아왔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초등학교 1학년쯤 된 애가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저요! 그러더라고요. 왜 찾아왔을까요? 그랬더니 짠해서요 그러더라고요. 걔 전라도 사람인 것 같아. 짠해서요. 아니 38년 된 병자만 짠해요? 거기 60년 된 병자도 있었을 텐데 왜 38년 된 병자만 짠해요? 도대체 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왜 그 많은 병자 중에 많은 병자가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놓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38년은 사실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의미를 가진 연대죠.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 떠나 세로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 다 멸망하였나니. 이 38년은 세상 베데스다를 의지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멸망. 왜 멸망하냐면 신명기 9장 23절에 그 자세한 설명이 나와요. 가데스 바네아에 떠나게 하실 때, 여기서 떠나서 38년 후에 다 멸망을 당해버렸거든요. 한 명도 빠짐없이 멸망당했는데, 이 떠나게 하실 때 왜 그들이 38년 후에 멸망당했냐면은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이 가나안 땅은 너희 거다 라고 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여가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이 땅은 너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니 하나님, 가봤더니 거기에 거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기들이 신식무기입니다. 거기에 요새가 있습니다.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거기 가면 죽습니다. 매장지가 없어 거기 가서 죽습니까? 그냥 여기서 죽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자기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딱 2명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땅을 능히 우리가 가서 취하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2사람만 딱 들어가요. 그게 뭡니까? 38년 된 병자라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음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삶은 38년 된 병자입니다. 살았지만 죽은 자고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삶.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그 안에 생명도 없고 그냥 혈기 마른 자고 다리 저는 자고 맹인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죽어서 시간도 없어요. 나이도 없고 그냥 무예요. 허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자. 어떤 말씀?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살렸다. 내가 네 안에 네 삶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고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준다 라고 하시는 말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너는 승리한다. 다시는 죽음이 없다 라고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한 자들, 그건 38년 된 병자예요. 지금 내가 목사여도 내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간직되지 않으면, 그걸 믿지 않으면 저는 38년 된 병자예요. 이 향기교회라는 베데스다의 못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예요. 교회가 부흥하면 행복하겠지. 헌금을 많이 하면 행복하겠지.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행복하겠지. 성도들이 이강주 목사 훌륭하다 인정해주면 행복하겠지. 이거 전부 제가 38년 된 병자로 사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잘 되면 행복하겠지. 내 아내가 내 말 잘 들으면 행복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지금 베데스다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다. 그 안에는 생명도 없고 혈기 마른 자, 저는 자, 맹인으로 보이는 것도 없고 보는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이다. 이게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그 누운 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셨죠. 좀 어려운 단어를 쓰셨어요, 예수님이. 이 누운 걸 보시고, 에이도라는 헬라어는 뭐 이 눈으로 봤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베데스다 세상 헛된 것들을 의지하면서 38년 된 병자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아시고 체험하시고, 우리 안에 돈을 벌어도 만족이 없고 밥을 먹어도 만족이 없고, 아니 돈이 없을 때는 돈 100만 원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그래. 100만 원 생겼는데 하나도 행복 안 해요. 직장이 없을 때는 직장만 잡으면, 직장 잡았더니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직장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아주 자살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못할 때는 결혼만 하면, 결혼했더니 이 왼수하고 내가 어떻게 이 평생을 살아야 되나. 마저 들어가도 왼수 나가도 왼수.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식을 나눴더니 자식이 없어서 그냥 눈물로 자식을 나눴더니 자식 때문에 네 왼수야, 내가 너를 낳고 참 먹은 내가 불쌍하다고 자식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뭐 옆에 자식하고 맨날 비교하면서 옆집 아들은 왜 이러는데 너는 왜 그러냐, 옆집 아내는 이러는데 옆집 남편이 이러는데, 그냥 하나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다 아셨다. 그걸 다 보시고, 이 말은 이걸 다 경험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때 이 기노스코라는 말을 쓰셨는데, 이것도 그냥 지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경험으로 다 경험.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이 말은 아니 저도 목사인데 아니 그렇게 은혜 받아도 똑같아요. 또 좀 힘들면 마음에서 불평하고, 누가 좀 인정해 주면 기분 좋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좀 나에게 안 좋은 소리 하면 또 마음이 안 좋고, 이런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이 병이 떠나질 않아요. 떠나지. 이게 선줄하면 또 넘어지고, 선줄하면 또 넘어지고, 은혜 받고 나면 알 것 같은데 또 딱 현실로 가면 또 그러고, 이걸 다 아시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가 아니요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아. 이 말이 예수께서 그 누운 걸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다 아시고 와서 보니까 문제의 원인도 다 아세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다 아세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다 경험을 해보시고, 다 경험해 보시고, 그걸 다 경험해 보셨다. 이 말은 이런 문제를 그가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연약함. 이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고, 세상 어디서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돈을 벌어도 안 되고, 부자가 돼도 안 되고, 출세해도 안 되고,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다 아시고, 이 문제, 이런 병든 삶을 그 몸으로 다 짊어지신 게
예수께서 누우신 걸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다 아신 거죠. 다 아신 거.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부르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옆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뭔 말입니까? 내가 너를 다 도와주겠다. 내가 너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내가 너의 문제를 완벽하게 다 해결해 주겠다. 내가 이미 너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너의 문제는 다 이미 해결됐다. 내가 너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했다. 네 힘으로는 안 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 이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결했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주겠다. 아멘.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무조건 나한테 와라. 아무것도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그냥 나한테 다 맡겨라.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도 말고 네 과거의 어떤 죄도 네가 아무리 눈물 많이 흘리고 후회하고 해도 해결 안 돼. 나한테 다 맡겨. 내가 그걸 손으로 다 바꾸겠다. 앞으로 너는 또 넘어질 것이지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반드시 책임지고 너를 끝까지 도와줄 테니까. 이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그런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병자가 대답을 했는데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죠. 우리의 대답이 뭡니까?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진실한 우리의 영혼의 대답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도움이 안 돼요.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귀인들, 이분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이분들이 나의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도움이 절대 안 돼요. 제가 아무리 능력 있고 뭐 별짓을 다 해도요, 저는 그냥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그런 존재에 불과해요. 도울 힘이 없어요. 인생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당신은 어쩌서 나한테 그래? 아니, 그 사람도 도움이 필요한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일 뿐이에요. 아멘.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목사예요. 아멘. 여러분들 왜 그러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매일 기도해요. 왜? 여러분들 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걸 저는 알거든요. 아멘.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이게 우리 실존이에요. 뭐 이 38년 된 병자의 고백이 아니에요. 나의 고백이에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어요? 누가 내 과거를 다시 회복시켜줘요? 누가 내 앞날을 책임져줘요? 누가 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돈이? 명예가? 권력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내 한을 풀어줘요? 조상들이? 누가? 안 돼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다 서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는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해라. 야곱은 성경의 가장 전형적인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삶을 산 모습을 간직한 사람이에요. 철저히 이기적이고 거짓되고 아주 사기꾼이고 욕심쟁이고 아주 교만하고, 근데 그 야곱을 하나님이 끝까지 열왕을 낳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의지해요. 아멘. 나는 소망이 없는데 그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삼는 자, 거기에 소망을 두는 자,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신 하나님,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절대로 나를 싫어버리지 않고 단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내가 아플 때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오히려 더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소망을 두는 자. 아멘. 그게 진짜 복이에요. 아멘.
복이 내 남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복덩어리 남편, 어쩌다 내가 이런 남편을 만났을까? 이 복덩어리 아내, 어쩌다 이 아내를 만났을까? 아내 속에 복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내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아내가 복덩어리지. 아멘. 남편 때문에 복덩어리가 아니라 그 남편, 이 원수 같은 남편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이 원수가 복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행복한 거죠. 감옥에 가도 행복해요. 왜? 그 배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야곱을 키우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제가 성경 말씀을 설교하면서 좀 이럴 때가 제일 죄송해요. 사실은 이게 성경 해석을 할 수가 없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글로 해석을 해놨는데, 일어나 이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에게이로, 이 말은 야 일어나라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죽은 자를 일으키신 일어남, 이게 에게이로인데 내가 너를 살렸으니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살렸으니, 내가 너를 일으켰으니, 내가 너를 살려냈으니. 예수님이 살려낸 거예요. 정말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성경을 쓰면은 이거 말도 안 되고, 이거 말도 아니고 막걸리도 아니고, 이건 뭐 장난도 아니고, 죽은 자가 뭘 들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들어? 근데 성경은 또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죽어버린 자를 주님이 살려내신 거예요. 아멘. 일어나라 이 말은 내가 너를 살려냈으니. 아멘. 그냥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내가 뭘 회개하고 아니에요. 살려내셔서 회개한 거예요. 아멘. 내가 무슨 뭐 기도를 하고 뭐 내가 하나님께 뭐 헌신하고 뭐 내가 변화되고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살려내셔서. 아멘. 주님은 우리를 살려내신 분입니다. 아멘. 어떻게? 듣는 자가 살아나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살려내셔서 우리가 들린 거예요. 뭐가? 하나님 내 아버지구나. 아멘.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아멘.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우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선으로 바꿔버리시는구나. 아멘. 반드시 나를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제가 처음 이야기한 대로 우리 인생이 너무 신나요. 여러분 공부 신나요. 반드시 합격한다는 걸 믿고 공부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가 너무 신나요. 뭘 해도 신나요. 아멘.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셨으니까. 아멘.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아멘. 우리 삶을 모든 걸 손으로 바꾸시고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이 말도, 이 자리라는 말이 침상인데, 이 침상은 우리의 실존이거든요. 이 침상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그걸 들고, 이것은 이 내가 너를 살렸으니 그 침상을 빼앗아가라. 빼앗아가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내용을 똑같은 5장에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사실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을 우리는 이미 옮겨졌어요. 아멘. 물론 우리가 순간순간 아직도 사망의 땅에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심판 가운데 있는 고통을 느낄 때가 있어요. 막 죄의식에 시달리고 막 마음이 상처를 받고 막 억울하고 막 화가 나고 낙심이 되고 막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자책이 되고 막 후회가 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속아서 그런 거지 그게 내 실존은 아니에요. 내 실존은 이미 후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생명의 땅으로, 아멘, 영생의 땅으로 이미 옮겨졌어요. 아멘. 우리는 옮겨져 버린 거예요. 아멘. 그게 자리를 들고 그 말입니다. 너희는 이미 다 가지고 있어. 아멘. 너희는 승리자야. 아멘.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품 안에 있어. 내가 너를 살렸고 너는 이제 네 손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너의 아버지의 권세가 있어. 너는 승리자야. 아멘. 너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어. 그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이게 누가 했어요? 주님이 다 하신 겁니다. 우리 보고 한 게
내가 어떻게 내 침상을 해결해요? 내 병을 어떻게 해결해요? 내가 어떻게 죽음을 해결하고, 내가 어떻게 죄를 해결해요? 내가 어떻게 과거를 돌이킬 수 있어요? 주님이 이미 다 옮겨 놓으신 거예요. 아멘. 물론 대통령 딱 되면 권세 다 주어집니다. 근데 그 대통령의 권세를 사용해서 능력 있는 대통령이 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죠. 그건 이제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 대통령이 됐는데 권세를 똑같이 갖고도 이걸 사용 못해서 무능한 대통령이 되면 자기와 백성이 불행하겠죠. 근데 그 권세가 이미 주어졌어요. 근데 권세가 없는데 능력을 사용하면 무조건 감옥에 갑니다. 아무리 능력 행해도 그 권세가 없는데 행하면은 아주 그건 굉장히 큰 형벌을 받죠. 우리는 권세는 분명히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딱 둘 중에 하나야. 권세는 이미 주어졌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성도, 그걸 사용하는 성도, 둘 중에 하나예요. 사용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아직도 세상 베데스다에 연연하는 거예요. 삶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를 좌우해요. 하루하루 직장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 모든 생활이 매일매일 내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해요. 근데 권세를 사용한 사람은 직장생활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아멘. 학교생활 너무 신나는 거예요. 아멘. 가정생활 너무 신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감사. 오히려 그 자리, 그 침상, 그 나를 어렵게 하는 것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좋은 건 아니 박자가 안 맞네요. 좋은 건, 안 좋은 건, 좋은 건, 안 좋은 건, 안 좋은 침상은 더 좋아요. 사실은 제가 참 예수 믿고 하나님이 제게 보이신 환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시커먼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죄 없다고. 근데 은혜를 받으면 이 흰 옷이 찢어지더라고요. 찢어져서 내 죄를 딱 발견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이런 더러운 죄인이네. 그러다가 은혜를 더 받으면 더 찢어져. 이거 더 죄인이네. 죄를 더 많이 지은 게 아니고 원래 시커먼 내 모습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아내한테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죄덩어리라서. 남편한테 할 말이 없어요. 성도들을 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엎드려 절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다 나보다 훌륭해. 어쩌다가 제가 먼저 옷이 찢어져가지고 내가 누군지 좀 먼저 알았는데 아직 잘 모르신 분 있겠죠. 아직 옷이 덜 찢어져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다 찢어지겠지. 그럼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이미 옮기셨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권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걸어가야 돼요. 아멘. 걸어가야 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가 너를 살렸으니까, 내가 네 문제를 다 해결했으니까 이제 걸어가라. 이게 행하라인데 좀 어렵죠.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네가 누군지 알고 살아라. 이제 어떤 경우에도 염려하지 마. 후회하지 말고 자책하지 마세요. 빛의 자녀야. 어둠이 더 이상 너를 주관하게 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더 이상 사람들 보고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송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아멘. 바울의 이 행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행할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없는 자처럼 행하면 안 돼요.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보다 10배 더 신경 써요. 100배, 1000배 더 신경 써요. 아멘. 아니 내가 막 해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내 인생, 내 아내, 우리 아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만 잘 받고 있으면 내 아내는 하나님 책임지시니까. 내 남편이 왜 이렇게 안 변할까? 냅두세요. 자기만 변하면 하나님이 다 변화. 저는 우리 교인들 변화에 관심이 없어요. 진짜로. 나만 변하면 된다고 항상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에게 받고 관심 없어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아니. 우리 걸어가야 됩니다. 아멘. 걸어가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자리를 다 옮기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그 안에서 행하게 도우십니다. 예수님이 소경
맹인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 사람을 다시 만나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야기해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 그 괜찮아요. 어차피 병 안 걸려도 죽고 걸려도 죽어요. 그 병 나사도 의미가 없어요. 또 죽어요. 그냥 그대로 거기 있어도 되고 일어나도 돼요. 물론 일어나면 너무 좋죠. 병이 치료되면 너무 좋지만 큰 의미는 없어요.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큰 의미 없어요. 진짜 병이 뭐예요? 진짜 심한 거.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 듣지 않는 게 진짜 큰 병입니다. 안식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치료된 것은 아무 관심이 없고 그 날이 안식일이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박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관심이 없어요. 진짜 베데스다. 얼마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죄인 됐을 때 죽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너무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내가 얼마나 잘났냐, 내가 얼마나 훌륭하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냐, 내가 얼마나 깨끗하냐, 내가 얼마나 의롭냐, 내가 얼마나 그러면 자기의 율법,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했는가, 내가 뭘 했는가, 그게 더 심한 죄입니다. 그렇게 훌륭하면 뭐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진짜 죄는요, 진짜 병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눈으로 보이시고 그렇게 귀로 듣게 하시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게 진짜 병이에요. 할렐루야. 뭐가 걱정이에요 우리가? 뭐가 후회가 돼요? 뭐가 염려가 돼요? 우리에게 각자 주신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직업이 있고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각자의 현재 모습 속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걸 통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실 걸 믿고 어려움이 오면 더 선한 뜻이 있는 걸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햇빛을 주시잖아요. 비를 내려주시고 만물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런데 고난이 온다. 그러면 그 속에는 더 선한 뜻이 있는 걸 믿고 우리가 감사하고 가면 되는데 그 상황 때문에 불평하면 이게 더 심한 죄죠.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23절 크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에 거해야 됩니다. 아멘. 일어나라. 내가 너를 살렸다. 자리를 틀어라. 내가 너를 이미 옮겼다. 이제 걸어가자. 아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 음성을 듣고 행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시고 내 죄를 다 해결하셨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고난 속에도 선한 뜻이 있다. 이 어려움 속에는 더 깊은 뜻이 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또 오늘 하루도 신나게 살 거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합시다.